네, 오늘의 강해 설교, 최순애 목사의 오늘의 강해 설교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대한 공세를 쫙 이렇게 다 펴요. 누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대한 그 공세를 쫙 이렇게 펼친다고요. 이 여리고 성은 반격을 시도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진격과 진지를 막아낼 군대를 내보낼 용기도 없어요.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항복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용기가 없다고 해서 항복을 하느냐? 항복도 안 해요. 항복도 하지 않고 강화도 원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방어용으로 방어만 하는 거야. 방어용으로 쌓아둔 성벽의 경고성만을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방어용으로 성벽을 쌓았는데 그거 성벽 하나만 그것만 그 성벽이 견고하게 쌓았으니까 견고해. 그 쌓아둔 성벽의 그 견고성만을 그거 하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장, 오늘은 다 여호수아 6장이에요. 이제부터 절말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장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탈취하는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하고 펼쳐 보여주고 다 이렇게 탈취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컬어준 그 지시와 보장,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6일간 성벽의 주위를 뺑글뺑글 돌아 6일 동안 성벽 주위를 돈 백성들이 그 참을성 있네. 얼마나 참고 또 참고 한 바퀴 또 돌고 또 참고 또 한 바퀴 돌고 그 6일간 성벽 주위를 돈 백성들이 참을성 있는 순종에 대한 시련, 이 말씀은 6절부터 14절까지 7일째 후 놀라운 함락과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사용하라는 그 엄숙한 명령이 있어요. 이 말씀은 15절부터 21절 24절 이렇게 있고요. 라합 그녀의 친척들에 대한 보호, 이 말씀은 22절 23절 25절에 있어요. 이 성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에게 선언된 저주가 있는데요. 재건했다면 저주받는 거야. 이 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에게 선언된 저주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26절부터 27절까지. 이 이야기의 개요를 우리는 히브리 11장 30절의 신앙의 기념에서 다 찾아보게 될 수가 있어요. 다 찾아보게 돼요. 즉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늘 무너진 거야. 이거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박살나 버린 거야.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3절,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제순에는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더하고 빼고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음성 들어가면서 성령의 감동되어서 하나님 음성 들어가면서 말씀을 빼고 더하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야. 말씀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나쁜 말은 감추고 숨기고 덮고 좋은 말로 바꿔서 이렇게 설교 안 해. 사실 그대로 그냥 닦아봐요. 좋은 말씀 그대로, 나쁜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닦아봐요.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경쟁과 양편의 서로 다른 그 결심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누구의 말이 이길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뻔할 뻔짜예요. 누구 말이 이기겠어요? 뻔할 뻔짜 아닌가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 그 결심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아주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는 문을 닫았고요. 또한 닫혔다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연적으로나 강력한 요새가 되었으므로 저절로 문을 걸어 잠궜는데요. 또한 그것은 주민들이 고집과 결의에 의해서 닫혀졌어요. 이렇게 해서 닫혀진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항복하거나 협상에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자가 없었고요. 평화를 강구하지도 않았고요. 화해의 제의조차도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이토록 그들은 스스로 아주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열심이었고요. 아주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열심이었고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자살행위야. 파멸을 자초했다고요.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고요. 전능자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강한 채 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경우의 일을 뿐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욥기 15장 25절에 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자초하는 거야. 자초. 멸망을 자초하는 거야. 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결심하셨고요. 그것도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요새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수비되고 있는가를 친히 보시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점령에 대해서 숙고하며 염려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의 그 대장이 여기에서는 여호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가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확증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2절에 있어요. 오늘은 다 여호수아 6장이니까 절만 얘기할 거예요. 2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너 손에 붙였어.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이 뭐야? 이 말은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미 했다. already do. 이미 했다. 이미 했어. 할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너의 것. 모든 것은 너의 거야. 너의 것.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그것은 이미 너의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 확실하다는 그 뜻이라고요.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이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따라서 여호수아나 어떤 이스라엘인도 그것으로 한 푼의 재산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이들이 손에 주어졌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칠 기회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그 도시를 포위할 방법을 지시해 주는데요. 참호를 파라는 것도 아니고요. 포대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을 공격할 망치를 갖다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군인을 무장시키라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다 메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 7일째는 7번을 성을 돌아. 그리고 군인들은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일시에 불 때까지 조용히 따르기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3절 4절에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전부라고요. 뭐 또 다른 거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복잡한 거 없어.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는 또한 7일째 날 밤이 오기 전에 틀림없이 그들이 이 성의 주인이 될 것을 확정시켜 주고요. 신호가 주어지면 그들은 모두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즉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주민들이 노출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기가 죽어서 반항할 생각조차도 못할 것이에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최순애 목사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다른 거 없어. 이유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힘이 아니라요.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높이시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시편 21편 1절.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능의 팔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며 가나안 족속에게 공포와 혼돈을 주시려고 한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임재에 대한 제도적인 표지인 자기의 법궤를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최대의 존경과 경외로 대하게 될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이후로 오래도록 하나님의 명령 없이 법궤를 진영에서 옮긴다는 것은 법궤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었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에 다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그 격려가 되는 것이었다고요. 되는 일이었다고요. 이것은 제사장에게도 존귀를 더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번 기회에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도록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전쟁에서 다 면제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수여하는 그 존귀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번 특전은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주로 이 일을 위해서 채용되었고요.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받은 축복과 이들에게 맡겨지는 이 모든 놀라운 가치 있는 특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 일은 백성들이 신앙과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는데요. 즉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지키며 인간의 가능성에서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을 믿는지 어떤지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또한 그들이 참을성 있게 원수들의 멸시를 견디며 참을성 있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떤지를 다 증명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힘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남아있는 고난에 대해 이스라엘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 도시의 성벽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신명기 1장 28절에 다 있으므로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그 악한 정탐꾼들의 주장은 이제 영원히 침묵하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높은 성벽이라도 전능자와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바로 싸우셨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 거야.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인내와 복종.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6절까지.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을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여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냥 액션이 나가는 거야. 외쳐! 그러면 외치는 거야. 그때부터.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성을 7번 돌았어요. 7번.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거 오늘 부문 말씀입니다. 이 부문 말씀 가지고 또한 강의 설교를 오늘 할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돈 그 행렬과 여호수아가 이 일에 관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바를 전달한 그 명령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엄격하게 지킨 데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그들이 손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명확한 보증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요, 명령에 순종하는지 어떤지 시도해 보았을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잘 순종했음을 발견하게 돼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순종한 것을 잘 발견하게 된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걔가 어디로 가든 백성들은 그것을 따랐어요. 걔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하지만 걔가 어디로 가든 백성들은 그것을 따랐다고요. 9절 말씀에 무장한 남자들이 궤 앞에 서서 갔는데 그것은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요. 비록 그들이 무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만일 어떤 장애물이 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때로는 길을 돌아가야 할 경우에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것을 치워야 했고요. 원수가 어떤 방해 공작을 할 경우면 이들이 그것과 부닥쳐 물리침으로써 꾀를 맨 제사장들의 그 행렬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만 이렇게 했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라도 법계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자기 나라의 그 종교에 유익을 끼치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후방에는 또 다른 무장 군대나 혹은 광야를 거쳐올 동안 그 맨 뒤에서 행군해 온 단 지파의 부대가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장도 않고 전쟁의 훈련도 받지 않은 그 일반 백성의 언약궤의 뒤를 따랐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은 언약궤에 대한 존경심을 증거하며 이 행렬의 엄숙성을 더해주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뒤따르고 다 있었던 것인데요. 모든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겪는 바로 그 노고를 다 겪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바로 그 위험을 당하기를 이렇게 원했을 것이라고요. 7 제사장들이 손에 나팔을 쥐고 언약궤에 바로 앞서서 행진을 했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나팔을 불어댔어요. 4절, 5절, 9절, 13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의 이름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이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어요. 공포심을 이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요. 오돌오돌 떨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어. 이런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정신적으로 공포를 느낀 이 가나안족들은 이미 정복 땅에 있었고요. 패배되어 있었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숙한 진노를 선포하는 그 나팔을 시온에서 이렇게 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시온에 사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도록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선포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으로 용기를 불러 일으키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팔은 전쟁의 날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바가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다 그런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그것은 아비야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인데요. 이 말씀은 역대하 13장 12절에 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의 희년의 나팔을 울림으로써 영적 전쟁의 장소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을 격려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사용한 이 나팔은 일반 예식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은으로 만든 나팔이 그건 아니에요. 금이나 은으로 나팔을 만든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정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속을 뻥 뚫어서 만든 양각 나팔이었어요. 나팔 보신 적 있나요? 나팔이었어요. 이 나팔은 가장 천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소리가 둔탁하고 모양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어요. 비록 모양은 없지만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 이 나팔이. 이와 같이 양각의 소리와 같은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뒤집어지는 것이야. 이 사탄 마귀의 나라는 뒤집어지는 거야. 이 사탄 마귀의 나라는 확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의 전쟁의 무기들은 육적으로나 혹은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러한 나팔을 요벨의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희년에 바로 그런 나팔을 가지고 불렀고요. 많은 주석 학자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쟁취하는 완전한 자유화 가나안 땅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마. 모든 백성은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마. 예. 말을 하지 말며 여한 소란도 피우지 마라. 여한 소란도 피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이 말씀은 10절에 이것은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이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 더 주의 깊게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말을 해? 떠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백성들이 경건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스가랴 2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여호와 앞에서 아가리 다물고 잠잠해야 되는데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최순에 저 인간은 기도하는 것마다 쪽쪽이 응답이 다 되고 저렇게 풍요롭게 떵떵거리면서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거느리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30년 동안 교회 차렸는지 30년 돼도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보증금 못 얻어가지고 교회를 차려놔도 월세 한 달치도 못 내고 보증금 다 까먹고 벌써 수십 번째야.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때려칠 테니까는 돈 줘. 나 평생에 먹고 잘 살게 돈 줘. 개소리 지저대. 똥개 목사들이. 너는 악질이잖아. 악마잖아.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네 배때기 채우고 처먹고 살았잖아. 이 똥개 새끼야. 전라도 똥개 새끼야. 이 전라도 진도 이 개참년이 나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남씨하고 같이 동거생활하던 이 개참년이 이혼은 몇 번씩이나 하고 시집은 몇 번씩 다 아주냐 시집은 대여섯 번도 더 간 년이 나를 갖다가 빨간 자가용을 갖다가 끌고 우리 집 한남동까지 나를 모시러 왔어. 그래서 지네 집 구석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오리를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한약 이것저것 보약 삶아주면서 나를 유혹하는 거 꼬시는 거야. 5천만 원만 소환하라고. 내가 이 년이 이거 어떤 년인지 알아야지 내가 돈을 주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돈을 주지. 그래가지고 한번 떠보려고 5천만 원 없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개참년 이름이 이성땡이야. 키짜 딱만 하고 뭐 더럽게도 아가리만 벌리면은 사기치는 년이야. 5천만 원. 그랬더니 갑자기 안색이 바뀌는 거야. 재순해! 나랑 오늘 갔던 교회, 그 산속에 있는 교회, 거기서 네가 설교할 때 내가 아멘 했던 내 목소리 들어갔으니까 동영상 내려놔. 그럼 너랑 나랑 네가 피아노 치고 내가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는 거 동영상 찍은 거 다 내려놔. 더러워서 다 내려놨어. 이 똥개년이. 전라도 것들이 개싼 것들밖에 없어. 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공짜로 싹 빨아 처먹으려고 별의별 수 연기를 개짓거리 다 해. 전라도 이 개목사 새끼는 자지 팔아 처먹고 살고 유혹하고 돈구멍이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처먹으려고 왜 타단계에 돈 많은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재산 싹 빨아쳐먹고 신용불량자 만들어 놓고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이 지 사명이래. 이게 남의 돈 빨아쳐먹는 게 사명이야. 이 똥개들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다 이런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성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박씨들 고향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처음 성벽을 둘러싸고 돌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13번이나 성벽을 돌아야 했고요.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려야만 했다고요. 비록 이들이 최근에 가나안으로 침입했었고 따라서 이 기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자기들 앞에 쌓인 일들이 태산 같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일에 아무런 친척도 없이 여리고 주위를 여러 날이나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야만 했다고요. 약속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고요. 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개소리 지저대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이나 두 눈구멍이 시뻘게 해가지고 돈돈돈돈돈돈돈돈돈 후원해줘.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돈을 그냥 갈고리로 그냥 사기쳐가지고 아가리 벌려가지고 사람 없는데 끌고 가가지고 폭행에 사기 안 넘어갔다고 폭행해가지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들이야.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래. 전라도는 이런 다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이 다 목살해. 믿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를 하게 하시는 이상으로 서두르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희망적인 것이 나타날 때까지 7번을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3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날들 중에 하루가 틀림없이 뭐였어? 안식일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타 안식일에 쉬라고 명하신 그분이 이 안식일에는 행하라고 하셨다면 백성들이 이 행위는 마땅히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율법에 구속시키지 않으시며 자기가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관가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병자였던 사람이 이러한 원칙으로 행동할 때 그는 주장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도리어 안식일의 영예가 되고요. 우리의 시간이 주간으로 나누는 그 이 7일 모두가 이와 같은 일로 다 보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말고 여한 소란도 피우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는 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아가리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전라도 개목사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백성들이 경건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스가랴 2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운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절 말씀에 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똑같이 이렇게 행할 것과 제7일에는 7번 이렇게 할 것을 명령받고 또 그렇게 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처음 성벽을 쌓고 돌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안 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13번이나 성벽을 돌아야 했고요.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 참을성 있게 여호와 명령을 기다리는 인내. 7 나팔을 올리기 위해서 7 제사장이 고용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 이러한 숫자도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서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눈에 아주 두드러지게 띄게 되는데 이것은 6일간 창조의 사역과 7일째의 안식을 다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더욱이 안식일의 그 율법은 노예적이고요. 세속적인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 일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인데요. 안식일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그 휴식을 파괴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안식일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휴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안식일에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그 쉼이 제정된 것이라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법궤와 함께하는 이 일보다 더 안식일에 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상이 이루어져 거짓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지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했고요. 7번째는 7번을 돌았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오랜 행실에서 아무것도 잃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이들이 성벽을 싸고 돈 먼 거리 가운데는 적의 그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적들이 조롱이 들리는 거리를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괴상한 일을 보고 처음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여겼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7일째쯤에는 그들이 재미있게 보던 이 일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예서로 보아 넘기게쯤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상상을 해봐요. 강해설교 여호수아 6장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서있고 그걸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포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4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따위가 우리가 그토록 겁을 집어먹었던 백성인가? 쫄았어. 이것이 저들의 공격법인가? 와 같은 등등의 조롱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외쳐대었기 때문에 파멸은 더욱더 무서운 것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준비하고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다 준비하고 있는 심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때는 늦으리 짜자자자짠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이미 때는 늦었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고. 마침내 이들은 함성을 지르도록 명령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했었으며 그 순간 성벽은 박살이 나고 무너져 버렸어. 16절에 이것은 승리의 함성이었고요. 개선의 함성이었고요. 왕의 함성이 그들 중에 있었다고요. 민수기 23장 21절 이것은 바로 신앙의 함성이었어. 신앙의 함성이었어. 이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줄로 이렇게 믿었고요.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야. 이것은 신앙의 함성이었고 이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이렇게 믿었고요. 또 믿은 대로 그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것은 기도의 함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리라는 한 그 약속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에 대한 화합이었고요. 이들은
마음을 합하여 한 사람같이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도움이 왔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후의 바로 그날 황혼의 순간까지도 우리 자신의 타락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완성을 위한 숫자와 양이 차게 될 그때에 우리도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즉 선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선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다고요. 깨닫고 신음하며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노력하며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제7일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는 심판과 승리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간의 종말에 우리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된다고. 사탄의 나라 쪽도 못 쓰는 거야. 다 파멸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렸다고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요. 모든 억압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그때에 가서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진압되어질 것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우리 선한 목사님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다 깨달아요. 그리고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악마악질 전라도 개잡년 개잡새끼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매춘부 전라도 진도 박수 이 개새끼는 아가리만 벌리면은 나는 전세계 목사들을 가리키는 목사 중에서 왕 중에 왕이야. 고현정이가 나한테 시집 오려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했어. 근데 내가 고현정은 늙은 년 못생겨가지고 내가 싫다고 그랬어. 나 천사가처럼 생겼잖아. 세계에서 내가 아랑드롱보다 더 멋있게 생겼어.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해.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 뜯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양복도 4월에 한 번씩 마치고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양복 한 번 입으면 버리고 또 말 한마디 하면 또 돈이 나오거든. 새말군 거 그거 통장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돌리면 돈이 수천만 원이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진짜 그 말은 인정해요. 아가리만 벌리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선수야 선수. 이 사기꾼은 말을 잘해요. 내 사기에 안 넘어가면은 고아 출신 최순애 돈 많은 여자, 가부 출신 고아 출신 돈 많은 여자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내 자지로다가 쑤셔주고 돈 쫙 빨아먹고 바로 개패드스 패가지고 피범벅 만들고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갈아타고 내가 그거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은 이 사나이야. 내가 꼬시면 안 넘어가는 여자들이 없어. 안 넘어가는 남자들이 없어. 내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애도 넘어갔죠. 25억 사기당하고 39차례 폭행당하고 그랬죠. 자기의 연약한 것을 몰라요. 이 전라도 개목사 개참년 개잡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목사 새끼 자기의 연약함 절대 몰라요. 귀신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생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껍데기는 비단이야. 비단 뱀 악마 악질 새끼가 이딴 게 목사래. 이딴 게 여러분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오. 개목사 전라도 똥개 이딴 게 목사래. 이딴 게 사기꾼 악마 악질 새끼 독사 새끼 이딴 게 목사래. 이딴 게 악마 악질 독사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이나 뺏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여리고 성의 함락. 여리고 성의 함락. 그리고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7절까지.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21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앞에 두고. 24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것도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백성들은 여리고 포위에 관해서 내려진 그 명령들을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지켰어요. 경건하게 지켰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들어가서 취하라. 여리고 성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용도와 뜻을 지시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단서나 제한들을 다 설정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있다고요.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아마도 이 성은 가나안 여러 도시들 중에서 으뜸이 가는 것이며 가장 악한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강해설교 최신의 목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와요. 이게 삘이 와요. 그 도시는 불태워져야 했고요.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정의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다고요. 백성들이 알아야 할 전부는 17절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즉 아주 바쳐진 것이 될 것이라고요. 이 안에 살고 있던 생명은 어떤 조건으로든지 간에 속량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것들은 철저하게 모두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레위기 27장 29절 말씀에 이것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발탁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선고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을 금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러 다른 도시들 중에서도 더욱 여리고를 취하셨고요.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 많이 자기에게 바쳐지도록 하셨다고요. 이 도시를 이토록 똑하게 사용하신 것은 다른 여타 도시들에서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더욱 더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하심이었어요. 이토록 혹시만 명령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제외되어 있다고. 누가 제외됐다고? 라합하고 라합 가족은 제외가 됐다고요.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안 죽어 살아. 그녀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친절로 자신을 그녀의 이웃에게 구분시켰어요. 이렇게 구분시켰다고요. 그러므로 그 친절의 신속한 보답으로 그녀는 또한 이웃들과 구분되어진 것인데요.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즉 돈과 그릇과 가치 있는 물건들은 회막용으로 성별되어 헌납된 품목으로 드려져야 했었고요. 이렇게 된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이 성이 안식일에 탈취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막을 아주 아름답고 풍요하게 하심으로 존귀를 받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고요. 자기를 섬기는 일에 소비되는 엄청난 그 경비를 이렇게 마련하셨다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 것과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에 집념하지 말아야 하는 그 교훈을 배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도 은행에다 또 조금하고 이게 누구야? 최순애야. 아파트를 100채, 150채, 250채 사가지고 프리미엄 피만 먹고 팔고 해가지고 건물을 7채를 샀어. 상가를 7채를 샀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쳤어. 최순애가 장중에 색소폰을 장중에 둘러매고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색소폰을 미팔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 불고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믿음이 없는 개 잡사. 하나님의 몽둥이를 쳤어. 중풍이 왔어. 팔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심장에 부정맥이 왔어. 유방암이 왔어. 최순애가 왜 죽을 병이 왔을까?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그 선고를 받았을까? 성경을 저기 철원에 있는 기도원 가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야.
신약 먹고 구약 먹고 하나님 말하는 거 하고 하지 말하는 거 안 하고 건물 7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개척 자금 200억 200억에서 몇백만 원 모자라는 200억 그 200억 다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트럭 1년에 한 번씩 35대 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다 하나씩 공짜로 다 나눠주고 돈이 아무것도 없고 그지야. 하나님을 굶어 죽이지 않아. 최순애를 길바닥에 노숙자로 잠재우지 않아. 건축업자 장로님을 붙여가지고 건축 10채를 지면 9채는 돈 받고 분양하고 한 채는 11조로 최순애한테 갖고 와가지고 38번째야. 사택 없는 목사님들 사택 하나씩 다 공짜로 다 줬잖아.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전라도 개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사기쳐서 사람 때려서 돈 뺏고 사는, 돈 뺏어 처먹고 사는 그런 개목사인지 하나님의 참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 들어보고 최순애를 강사로 초청했던 그런 목사님들 다 나눠줬어. 다 나눠줬어.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개척자금 2억 안 받은 사람 어디가 있어.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최순애한테 전화해. 2억 당장 보내줄게. 통장으로 당장 쏴줄게. 트럭 안 받은 사람 전화해. 트럭 당장 현대 트럭 뽑아서 당장 보내줄게. 날마다 이런 사람 찾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 수천 조가 다 하나님 거야. 수만 조가 다 하나님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떼부자요. 근데 악만 저지르고 독사, 사람 때려서 돈이나 빡 뺏고 범죄 사실 숨겨 감춰 덮어 범죄 먼저 지르고 이런 전라도 똥개들은 날마다 없어 배고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어. 후원 니 돈 내꺼 두눈구멍이 시뻘개가지고 남의 돈만 뜯어 처먹고 배때기 채우고 돈을 아주 물 쓰듯이 있어. 이 똥개 이 개 싼 것들이 다 누구야? 전라도는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최순애가 2,000명 3,000명 전라도 목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보고 혼인신고까지 해보고 가족이 돼봤지만 다 이런 개종자 이런 쓰레기들밖에 없어. 각 뒤져버려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막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심으로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막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돈 없어서 짝짝짝짝 맺고 야 돈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그런 하나님인지 알아? 이 똥개 전라도 잡새끼야 개 잡년들아. 너희들하고 똑같은지 알아? 하나님이 우와 니 돈 내꺼 니 재산 내꺼 아가리만 벌면 사기치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이나 뺏고 배때기나 채우고 그런 하나님인지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너희들은 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삥 뜯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통장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들어오니까 돈이 3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또 내가 나보다 20년 25년 30년 연하 기집애들 꼬셔가지고 내가 씹질은 해야지. 뿅가 홍콩가 얘라 이 더러운 새끼야. 자식 팔아 처먹고 사는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 이 개싼 것들이 다 제비 목사 새끼 이딴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장막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심으로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자기를 섬기는 일에 소비되는 엄청난 경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마라.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는 것은 개목사고 지옥갈 저주받은 제비목사 전라도 똥개들이지. 악질 악마 독사. 왜 재물에다 두 눈구멍에다가 남의 재산에다가 두 눈구멍에 왜 눈독 때려 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 것과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집념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시니까 교훈을 배워야지.
설교 최신의 목사 강의 설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교훈을 다 가르쳐주는데 안 배워 이 더러운 새끼가. 회개하라고 하면 난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아 나는 예수보다도 나는 천사보다도 더 인생 깨끗하게 살았어. 얘가 이 더러운 악마 악질 개 잡년 개 잡새끼야. 이렇게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이런 똥개들밖에 없어. 쓰레기들밖에 없어. 아주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도 전라도라면 최순아가 상종을 안 해. 이렇게 싼 것들 똥개들 쓰레기들 개 잡년 개 잡새끼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이지 은과 금이 풍부한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잖아. 아가리 똑바로 씹으려. 아니잖아. 아가리 지저댄다고 다 말이야?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이지 은과 금이 풍부한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귓구멍이 있으면 똑바로 알아들어. 눈구멍이 있으면 성경을 똑바로 읽어. 눈구멍 줬다가 눈구멍을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네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네 귓구멍은 장식으로 붙이고 다니냐? 귓구멍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개소리나 지저대고 개소리나 씨부리고. 저라도 똥개 개 잡년 개 잡새끼들아. 이딴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똥개들이.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박성땡 그 똥개 가짜 총회장 그 새끼한테 너 250만원 주고 대가리 들밀고 너 목사 안수 받았잖아. 내가 증거 다 갖고 있는데. 종로가 사진관가 봐. 증거 다 있고. 무슨 바지냐 뭐 박사야 박사는. 박사하기 거기서 3,500만원 2,500만원 3,700만원 받아 처먹고 버지냐 박사하기. 얘라 이 사기꾼 이 개 잡새끼야. 박사하기 받는 것도 전라도 박사하기 주는 것도 전라도는 다 이런 악마 악질 독사 불법을 행하는 똥개들밖에 없어. 돈은 그만해. 돈 내가 놀래 다 빠졌어. 그냥 돈을 얼마나 물쓰듯이 쓰는지. 돈이 물이야 물. 돈은 물쓰듯이 써 그냥 아주. 그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그냥 갈고리로 그냥 몇 천만원 몇십억 그냥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그렇게 다 탕진하고. 개싼 것들이 다 누구야? 전라도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눈구녕을 파버리고 깃대기를 파버리고 모가지 다 잘라버려야 돼. 작두들. 대가리가 없어. 대가리가 귀신이 생각을 꽉 마귀 사탄 귀신이 생각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이지 은과 금이 풍부한 땅을 약속하신 거 아니잖아. 눈구멍 있으면 똑똑히 성경 읽어. 깃대기 붙이고 다니면은 귓구멍으로 하나님 말씀 똑똑히 들어. 아가리 있으면은 진실만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깃방울이 의단 맞아도 아가리가 달린 것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목사지.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 목사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 아, 목사가 무슨 700명의 여자들 800명의 여자들 다 보지 쑤셔주고 재산을 쫙 빨아먹었겠어. 얘라 이 더러운 새끼야.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이 더러운 새끼야. 아, 내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생겼는데. 얘 그거는 맞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몸집 아주 좋아요. 그거 가지고 악한 일에 자지 안 개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그러면 자지 튼튼하게 돼. 더러운 새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며 자기를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지. 먼 나라들과 장사를 하고 그리고 먼 나라를 위한 재물을 쌓는 따위의 탐욕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풍부하게 함으로 자신들이 풍부하게 되며 하나님의 집에 쌓아두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들이 집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명예와 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제수네가 전재산, 우리 장로님 공장 50억 파는 거 그것도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은 없어. 그런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최순애 옆에 있어. 이렇게 쳐다보면 최순애 옆에 있어. 갑질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잘난 척하지 않아. 겸손해. 하나님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 이런 분들 이렇게 다 나눠줬지.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전라도 똥기 빼놓고, 전라도 개쓰레기들 빼놓고, 아가리만 멀면 사기치는 것도 빼놓고, 아니면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줘? 누군지 알아야 주지. 이게 악마, 사탄의 종인지 귀신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야 돼. 분별을 해야 주지. 금지된 노량물을 다루는 일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주의를 받아왔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 자신을 그 사용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야. 저주.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18절 여하간 경우에도 이 바쳐질 물건에 대해서 자신을 삼가하라고. 이 물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기울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자신을 억제하며 이 일에 관계된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자신을 멀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있게 될 아간의 죄를 미리 내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각별한 주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아간은 안 지켰어.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면 뭐해. 지키지는 않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집니다. 믿음이 죽은 거야. 이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벼랑간 성벽 전체가 무너졌거나 적어도 이들이 마주하고 있던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지며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20절 말씀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일반 백성들과 성벽 위에서 지키던 보조들과 또 이스라엘이 성벽을 도는 것을 구경하려고 성벽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 뒤져버렸죠. 도매금으로 싸그리 다 뒤져버린 거예요. 도매금으로. 우리는 성벽이 무너져 수천 명이 죽은 이야기를 열왕기상 20장 30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의 은신처로 믿었던 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틀림없이 이 갑작스러운 성벽의 매몰로 주민들은 너무나 경악에 차서 아무런 저항을 할 힘도 기력도 못 가졌을 것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손쉬운 희생물들이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선두가 되시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 일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미가서 2장 13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자기 교회의 원수들을 쉽사리 분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명심해요. 또 명심하자고요. 청동 대문도 강철의 문빗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똑같은 거야. 화장실 물에 적신 거와 똑같은 거야. 힘 없어. 매갈이 없어. 썩은 나무 토막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 썩은 나무 토막 툭 치면은 콩가루 되는 거야.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말씀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할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님이 아니시나이까? 시편 60편 9절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요,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강박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통하지가 못하다고요. 하나님께 이 바쳐진 도시에 대해서 내려진 명령을 집행,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칼로 죽어. 숨쉬는 거, 콧구멍으로 숨쉬는 거,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칼로, 단칼에 내리쳐버렸다고. 단칼로 다 죽였다고. 거기에는 무장한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록 그들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아무리 간절하게 빌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동정의 여지가 없었고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 없어. 자비 같은 것은 잊혀져야만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멸절시켰어요. 21절. 철두철미 모든 것은 다 콧구멍으로 숨쉬는 거 다 멸절시켰다. 21절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집행 과정이 기적의 보장 아래서 주어진 그 신적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 되어질 수는 없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기쁘게 이 일을 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그분은 절대로 불의하게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은 곧 피의 일이었어요. 자기 칼을 속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아주 다르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5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 다른 성질의 것이었는데요. 짐승들은 신적 정의의 부가적 희생으로서 그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다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이 제단에서 죽어갈 때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이렇게 연락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 가나안인들이 가축은 가나안인들과 함께 희생으로 살육당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은 희생이나 제물로 씻겨질 그런 성질일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양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져 버렸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살라 버렸어. 다 고슬려 버렸어. 다 불태워져 버렸다고요. 24절 말씀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것이 크고 견고한 성벽의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부를 사용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을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들이 여기에 살지 못하도록 이 보금자리를 다 고슬려버려, 불태워버려, 이렇게 불태워 버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것들과 불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집, 그 곳간, 하나님의 집, 그 곳간으로 다 들여졌다고요. 그가 이것들을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로서, 특별히 이들이 만군의 주로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통해서 존귀를 받으시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이 노략물들을 여기서는 전체로 또는 11조로 히브리서 7장 4절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기생 혹은 여관 주인 라합은 어떻게 됐어? 보호됐어요. 보호됐어요. 기생 라합 혹은 여관 주인 혹은 술집 주인 너네 너집 주인 라합은 보호됐다고. 보호됐다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멸망하지도 않았다고요.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두 사람의 정탐들은 그녀의 안전을 위한 공적 성실을 약속했었다고요. 이들은 거기서 공적 인간으로 행동했었고요. 그러므로 비록 이들이 그 성을 탈취하는 일에 크게 분주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녀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배려를 했고요. 그녀가 지켜준 바로 그 정탐꾼들이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채용되었는데요. 22절 23절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일을 하기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일은 그녀가 이들에게 베푼 친절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절 때문에 그녀는 구별되었고요. 자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그녀의 친척들도 모두 그녀와 같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녀는 노아와 같이 자기 집을 구원할 줄로 이렇게 믿었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 집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집이 성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에 그렇다면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는 데서 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친척들이 그 집안에 안전되게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그 집은 무사했었다고 이 집은 무사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해요. 자기 집을 구원할 줄로 이렇게 믿었는데요. 그녀는 노아와 같이 자기 집을 구원할 줄로 이렇게 믿었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 집에서 그 집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나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친척들이 그 집안에 안전되게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그 집이 무사했다고 이렇게 확신하죠.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성벽에 가까이 붙어 있었거나 아니면 성벽과 같이 무너지거나 혹은 성벽 아래로 무너져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으며 혹은 그녀의 집이 있었던 그 부분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확신해요. 보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녀는 이방인의 잡신앙으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무르면서 그것과 인연을 끊고 개종자로서 받아들여질 준비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녀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요. 그녀와 그녀의 후손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였으며 그녀의 가계는 오랜 후에 명문으로 되었고요. 우리는 그녀가 유다의 왕자 보아스의 어머니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요. 우리 구주의 손자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영접했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을 받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생라합, 이렇게 기생라합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았어요. 기생라합 가족까지 친척까지 다 보호를 받고 집도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다고요.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을 받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생라합을 구원하고 기생라합을 그녀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받아들인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 나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혹은 이 일을 이방인의 개종에다 비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리고가 영원한 황폐의 저주를 받고요. 이후로 어느 때거나 간에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을 해? 저주를 받아. 뒤질려면 무슨 짓을 못해. 절대 재건할 수가 없는 거야. 여리고가 영원한 황폐의 저주를 받고 이후로 어느 때이거나 간에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었다고. 2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즉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절대로 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한 명령, 엄격한 엄명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이 동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백성들의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요. 백성이 동의한 것이야?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뒤집는 거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무서운 형벌을 덧붙여서 금지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금지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시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애도 나이트클럽에서 위팔군에서 색소폰을 계속 불었다면 내가 목사의 자리에 왔겠어? 내가 이 강의 설교하겠어? 하나님은 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신적 저주의 무서움을 보이시려고 하셨고요. 이 저주가 머무는 곳에는 이론도 필요가 없어요. 또한 이론도 피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구제도 보수도 할 수 없는 파멸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파멸을 남겨두심으로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가득 찼고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주시킬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에 대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기념비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의 파멸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되고요. 증거가 되고요. 자기들에게 이토록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배운 망덕하게 될 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된다고요. 도시의 상황은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이었고요. 그것이 요단 강가의 좋은 자리에 위치하였으므로 이곳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 재건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곳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을 시도하게 되면 당하게 될 재앙이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진다고요. 인간은 후손을 위해서 건설을 해요. 그러나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자기가 건설하는 바를 즐기게 될 후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가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네가 일을 시작할 때 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자기가 건설하는 바를 즐기게 될 후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재앙의 경고를 받고도 아랑 곳 없이 거만스럽게 일을 계속한다면 그의 일이 끝마칠 무렵에 그의 계좌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고. 몰라?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고. 뒤진다고 몰라? 우리는 이 말이 장자와 계좌 그 중간의 모든 후손이 끊쳐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주는 근거가 없는 저주가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어요.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강해설교 6장을 준비하면서 근거 없이 말하는 줄 알아? 헛소리 하는 줄 알아?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는 근거 없는 저주가 아니므로 오랜 후에 이 성을 재건한 사람에게 실제로 다 내려졌어요. 미친 것들이 재건하려고 하다가 뒤진 거지.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열왕기하 16장 34절에 있어. 성경 없는 말 헛소리 안 해.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재건된다면 최악의 주거지가 된다든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재앙이 내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여리고가 그 후에 위대한 두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앞에서도 은총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다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9장 1절, 마태복음 20장 29절.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려고 하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덴저 위험한 노릇이야. 하나님 파멸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는 세우려고 그래? 하나님과 반대야? 이게 사탄마귀 귀신이야. 이게 전라도 개목사야. 이거는 말라기 1장 4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만들고요. 그의 명성을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준다고요. 27절에 이 일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이 받들여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공할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 즉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분명해. 그 증거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거나 참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여호수아 6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강해설교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호수아 6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6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